보는데요. 혹시나 그 전에 있던 말씀이 궁금하시면은 우리 교회 홈페이지나 교회 유튜브를 참고하시면은 우리 3장까지 내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열왕기상 4장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복습을 해보면은 열왕기상 1장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되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리고 2장을 보면은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궁궐 내에 있는 피해 숙청을 통하여서 이제 반역자들이나 남아있는 사람들을 다 제거하는 작업을 하고, 열왕기상 3장에 들어오면은 이제 솔로몬이 친바로 정책을 펼치면서, 무슨 뜻이냐면요,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아내를 누구로 삼았냐면 바로의 딸, 애굽의 딸, 공주를 아내로 삼기 시작하면서 친바로 정책을 펼치면서 이제 이 솔로몬은 왕이 되자마자 전략적인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제 향후 나라의 질서와 가치관이 결국 첫 단추를 잘못 꿰물 통하여서 이제 이 나라는 몰락해 가는 걸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는 시간차를 두고 망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런 포로들에게 하나님은 한 선지자를 통하여서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를 해줍니다. 재판이 갖는 의미는 솔로몬이 대단해, 솔로몬이 명철하고 똑똑하고 지혜롭다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친모를 통하여 감춰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불타는 마음을 드러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끌려가게 한 것이 아니라 또 전쟁에서 지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솔로몬이 이 여인이 가지고 온 이 아이를 통해서 그럼 아이를 반으로 쪼개라, 그런 이 얘기를 아실 겁니다. 말씀에 나온 걸. 그런데 여기서 솔로몬이 대단해, 이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엄마는 아닙니다, 그냥 이 여인에게 주십시오, 이 아이를 차마 죽일 수 없습니다. 이 여인을 통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즉 영혼을 향한 마음이 어떤지를 드러내는 게 포커스이자 핵심이지 솔로몬이 지혜롭다를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제 4장에 들어와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영광스러웠던, 가장 영화로웠던 이 시대를 갖는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본문 1절, 2절 말씀을 보았는데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2절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자, 이제 중요합니다.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요. 자, 보십시오. 우리 내년에 대선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바뀌면 이 정책이 다 바뀌어요. 행정 조직이 바뀐다는 거예요. 사람만 바뀌는 게 아니라 조직이 없어지기도 하고 조직이 신설되기도 합니다.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때는 환경부 장관 이런 거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보니까 환경부 장관이 생기고 노동부 장관이 생기고 여성부 장관이 생기면서 이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돼요. 청와대 중심으로 어떤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정무수석을 없애기도 하고 정무수석을 신설하기도 합니다. 여러 수석들 중에 서열이 또 바뀌기도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통치 철학이 있어가지고 어느 것이 중요한가가 바뀌는 거예요. 그 대통령 지도력에 따라서 말이죠. 자,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됐습니다. 다윗 때와 행정 조직을 잠깐 비교를 해본다면 사무엘하 8장 16절 보니까 수르야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힐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자, 여러분, 직함이 먼저 나오는데 제일 먼저 직함이 다윗 때 뭐가 나왔을까요? 국방부 장관이 먼저 나왔다는 거예요. 다윗 통치 말년도 볼까요? 사무엘하 20장 23절 보니까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야는 그렛 사람의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되고, 자, 다윗 시대의 말년에도 제일 중요한 직함이 뭐였냐면 국방부 장관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럴 수밖에 없던 것이 다윗 시대는 매일이 전쟁이었어요. 전쟁. 그러니까 국경 정비가 안 된 때 항상 원수가 내부에 적도 있었고 공격을 받고 아니면 갈등이 있고 음모가 있고 반란이 있던 때가
다윗 시대였다는 거죠. 이때는 정권 초기부터 말년까지 뭐가 제일 중요했냐면 국방부 장관이 중요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주인공은 솔로몬이니까 솔로몬 왕 때의 행정 조직을 보면 궁궐을 중심으로 첫 번째 직함이 나오는데 뭐가 나오냐면 제사장이요. 2절 끝에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첫 번째 직함이 나옵니다.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뭐라고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제사장. 자, 그러면 군사령관은 언제 나오냐면 중간쯤 나온다는 거죠. 그만큼 솔로몬 시대에는 평화의 시대였고 전쟁이 없던 시대였다는 거예요. 7절 보니까요,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의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6절까지 보면 궁궐 중심으로 행정 조직이 되었다면 이제 7절 이후에 보면은 전국적인 조직이 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지금 6절까지는 청와대 중심으로 행정 조직을 세웠다면 7절부터는 이제 각 시도 구군마다 이제 뭐 부산시장을 세우고 경기도지사를 세우고 제주시장을 세우고 뭐 이러면서 그냥 전 나라를 이제 세우고 있는 행정 조직이라는 거죠. 자, 전국을 12구역으로 나누면서 관장이라는 직함을 주면서 리더를 세웠습니다. 그러면 왜 리더를 세워놨을까? 우리나라 같으면 부산시장, 대구시장 뭐 이렇게 다 세우잖아요. 그러면 이들에게 리더십을 주면서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이 직함을 줬어요. 이게 보편적인 시각이고 보편적인 마음인데 오늘 말씀을 4장을 계속 보니까 이 사람들의 조직과 무슨 역할을 했는지를 쫙 보니까 이 조직은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니라 솔로몬은 이 백성들이 피땀 흘려서 수고해서 거둔 열매들을 왕과 왕실을 위해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세웠다는 사실이에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결론은 조금 이따 우리가 볼 텐데요. 성경의 팩트만 체크해서 보면은 이 조직은 정확하게 매달 12구역씩 한 달씩 번갈아 가면서 그 지방의 곡물과 세금을 거두어서 왕과 왕실을 위하여 실어 나르는 전달자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 기능을 위해서 세운 12구역의 조직이었어요. 관장이었어요. 20절 보니까요, 유다와 이스라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아멘. 자,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바닷가의 모래같이 인구가 많아졌다 했어요. 앞에 유다와 이스라엘 인구가 라고 기록되어 있죠. 왜 구분해서 설명인지 아십니까? 이 기록이 나누어진 이후에 훗날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성경이. 자, 열왕기상이라는 책은요, 포로 생활에 고달픈 이 백성들이 신학적 혼란을 가져왔던, 그리고 신앙적 혼란을 가져왔던 이런 열왕기상 책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신가?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가? 이런 혼란이 가져와요. 지금 딱 어쩌면 우리 상황이 그래요. 지금도 전도 나가면, 아니 목사님,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시면 왜 교회에서 코로나가 나오고 왜 이 코로나가 없애지지 않습니까? 기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아픔, 상처, 하나님 왜 내 생활, 내 삶은 나아지지 않습니까? 왜 나는 끝까지 이런 아픔을 안고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전능하신 분 맞아요. 하나님 살아계신 분 맞습니까? 이런 혼란 속에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이런 고난을, 아픔을 겪게 만드십니까? 라는 질문이죠. 자,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재판관 그 두 어머니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아이의 어머니, 친모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드러냈다는 거예요. 어떤 거죠?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내가 뜨거운 열정으로 그 아이를 사랑하는 그 마음 말이죠. 자, 이 말은 이미 포로기에 이 말씀이 쓰여져 있기 때문에 유다와 이스라엘로 구분이 되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뒤를 보니까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은 인구가 있었다는 거죠. 자, 이 뜻이 뭐냐면 이 당시 히브리인들이 즐겨 쓰는 문예법이었습니다. 이 표현 이면에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어디서 좀 많이 들어본 말씀 같죠? 누가 생각납니까? 아브라함이 생각나야죠.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들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런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이를 가질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아이를 전혀 생산할 수 있는 기능적으로 마비가 되고 모든 것이 끝난 인생의 절벽, 불가능.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너에게 언약을 주겠다. 아들이라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이 표현은 언제 쓰시는 표현이냐면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능력으로 어떤 문제를 도저히 할 수 없는 불가능한 그때에 하나님이 이 표현을 쓰셨다는 사실. 여러분 지금 꿈꾸고 바라고 소원하는 이 일이 도저히 안 돼요. 물질도 없고요. 실력도 안 되고요. 인맥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말씀하셨듯이 너 이리 좀 나와봐. 하늘의 별을 봐. 바다의 모래 봐. 내가 너를 이렇게 쓸 거야. 인간적으로 절망, 인간적으로 포기,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어요. 지금 내 상황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냐?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런 신앙적인 혼란이 왔는 이 시점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인구가 많아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언약의 성취인데 이것은 솔로몬의 계획인가? 하나님의 계획일까? 여러분, 솔로몬의 이 결과적으로 많아지고 부흥되는 게 아니었어요. 누가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요? 솔로몬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오늘 마지막 찬양 불렀듯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힘이 들어요? 왜 이렇게 지쳐져? 너무 마음이 아파요.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너 기도를 포기하지 마라. 이제 역전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계속 보니까 백성들이 먹고 마시며 즐겁게 살았다라고 기록해요. 그런데 조금 이상한 게 있어요. 그러면 누가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는가? 그 사람을 추적해 보니까 백성이 아니라 왕실 중심으로, 쉽게 표현하면 청와대 중심으로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어요. 그럼 백성들이 어땠을까? 얼마나 괴로운 시간이 되었을까요? 왜냐? 계속 조공을 바치듯이 음식물을 실어 날라요. 12구역을 나누고 12관장을 뒀거든요. 그러면 이 12조직의 의미가 뭐냐면 왕과 왕실을 배부르기 위한 조직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였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21절 보니까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대단하지 않습니까? 솔로몬 때의 이 나라의 이 권력과 위용이 어느 정도였냐면 주변의 크고 작은 나라들이 솔로몬에게 와서 조공을 바칠 정도로 나라가 부강해졌다는 거예요. 권력이 세졌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점령했을 때 이 영토의 크기가 거의 얼마나 어마어마했든지 그것도 회복할 정도의 대단한 권력과 땅과 부를 가지고 있던 때였다는 거예요. 솔로몬 때. 그리고 얼마나 컸냐면 솔로몬 당시에 궁궐에서 소비되고 있는 음식물의 양을 보니까요, 22절 23절 보니까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고루는 단위입니다. 단위. 자,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찐 소가 10마리, 초장의 소가 20마리, 양이 100마리, 그 외에 숫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아멘. 정확한 수치를 일일이 열거하면서 왕궁의 하루 소비되는 분량을 오늘날 분량으로 환산해도 어마어마할 텐데, 자, 이 숫자를 왜 성경 기자는 기록했을까? 이것도 볼 필요가 있어요. 그냥 대단하게 많았더라 이러면 되는데,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찐 소가 10마리,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며 왜 숫자를 기록했을까요?
솔로몬의 영화를 드러내기 위함? 솔로몬이 대단하다 이것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뭔가 과도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뭔가 지금 잘못됐다. 지금 이 수치가 드러내고 있는 문학적 장치, 의미를 생각해 봐야 돼요. 성경을 보면서 우리 이걸 그냥 흘려보내면 안 돼요. 24절,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들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아멘. 여러분 24절에 평화를 누렸다. 25절에 평안히 살았다. 이 평화라는 시대의 말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얼마든지 성경에는 거짓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이 솔로몬의 평안의 실체가 뭘까요? 힘이 가져다주는 평안이었어요. 그 증거가 다음 26, 27절에 나오는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솔로몬의 병가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아멘. 마병과 말은 언제 쓰입니까? 전쟁 때 쓰이죠. 나라의 힘을 과시하는 하나의 도구였다는 거예요. 어디서 가져왔을까요? 애굽에서 가져왔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지금 이 정치를 어느 나라 따라하고 있을까요? 애굽을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은 놀랍고 어마어마한 규모 또 나라의 살림 빛깔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색깔이 아니라 지금 어디를 닮아가요? 애굽을 닮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선지자가 쓸 때 어떤 역사적 관점으로 봐야 되냐면 항상 신명기적 관점을 봐야 됩니다. 신명기 17장에 보면은 이미 이때를 예상하고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신명기 17장 14절부터 보니까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과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라고 생각이 났거든. 자, 지금 왕이 필요한 이 시점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들 마음을 알고 계신 거예요. 분명히 이웃나라의 왕 제도를 부러워할 것을 알고 왕이 세워져야 될 것을 생각이 나거든. 분명히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예측하고 기록해요. 15절 보니까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세울 것이며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16절에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며 첫 번째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두 번째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세 번째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라. 아멘. 분명히 왕을 세워야 되겠다 생각이 나거든. 세 가지를 금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을 많이 두지 마라. 두 번째,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세 번째, 은금을 의시하지 마라. 그는 말을 많이 두지 말라는 것은 말은 전쟁용이었죠. 싸움 중에 포획하더라도 말의 아킬레스건을 딱 힘줄을 끊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은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어요. 말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한 것이 아니고 내가 잘나서 된 거라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솔로몬은 주변 나라의 부강함을 흉내내면서 마병을 어마무시하게 끌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는데 후궁을 포함해서 솔로몬에게 몇 명의 아내가 있었을까요? 1000명. 한 명도 힘든데 1000명이에요. 1000명.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 은금을 어느 정도로 쌓았냐면은 그냥 가다가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면 돌이 아니라 은이나 금이었어요. 그리고 모든 무기를 만들 때도 은이나 금을 가지고 만들 정도로 얼마나 많이 든지 몰라요.
그런데 분명히 신명기에 왕을 두어야겠다 생각이 나거든 세 가지를 금했잖아요. 첫 번째, 마병 많이 두지 마. 아내를 많이 두지 마. 왜? 아내를 두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아내와 함께 뭐가 들어오냐면 이방신들이 함께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일주의가 아니라 지금 이방신들이 오만때만 게 다 섞여 있기 때문에 아내를 많이 두지 마. 은금, 물질을 의지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솔로몬의 영화 속에는 절실함과 은혜에 목말라서 영적인 허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의 왕국은 점점점 멀어져 가고 있어요.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이 오늘 본문을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8장 10절 19절 보니까요,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때가 언제냐면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다가 이 선지자가 나이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백성들 속에서 아름아름 어떤 말이 오갈까요? 이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신을 섬기지 말고 저 주변 나라들처럼 왕을 좀 세웠으면 좋겠다. 멋진 왕을 세웠으면 좋겠다.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목소리도 좋고 찬양도 잘하고 기타도 좀 잘 치고 영화배우 같은 왕을 좀 세웠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교회도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도 뭔가 강력한 카리스마 있는 목사님이 있어야죠. 교회도 뭔가 카리스마 있게 이끄는 그런 영향력 있는 목사님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사람의 목소리가 커지면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늘 생각을 해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담임 목사로 있지만 제가 교회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끌리시고 하나님이 주인된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 말씀을 대언하는 자이지만 절대 교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자, 여러분, 이어지는 11절 보니까 이르되 너희는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 달릴 것이며.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왕을 세우면 너는 이렇게 힘들어질 거야. 사무엘 선지자가 왕이 일어나면 이런 저런 힘든 거를 쫙 얘기를 했어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뭐라 할까요? No! 아니요. 그래도 좋으니까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참 고집이 세죠. 누구 닮은 것 같아요. 고집이 세요. 좀 선지자가 얘기를 하면 네, 알겠습니다. 아멘 이러면 좋은데 아니요. 그래도 왕을 주십시오. 그래서 허락한 왕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열왕기의 역사입니다. 한 군데를 더 보면 열왕기상 5장 13, 14절 보니까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 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며 그들의 한 달을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아멘. 한 달을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고. 백성들은 너무너무 힘든 고달픈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역사의 평가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솔로몬이 죽고 나서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올랐을 때 백성들이 냉혹한 평가를 내립니다. 열왕기상 12장 4절 보니까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래 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아멘.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아들이죠. 르호보암이 왕위에 딱 올랐을 때 신하들이 그러는 거예요. 당신의 아버지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우리 멍에가 너무 무거우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요. 당신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우리가 알고 있는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고 백성들을 잘 다스린 것 같은데 이 백성들은 뭐라고 하냐면 당신 아버지처럼 제발 그러지 말라고. 우리 너무 고달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솔로몬의 영화 속에 감추어져 있는 것은, 이 속사정은 성경은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열왕기상 12장 10절 11절 보니까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 멍에를 뭐라고 할까요? 더욱 무겁게 할지라. 굉장히 악한 왕이죠. 르호보암이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자, 여러분, 이게 르호보암이 백성에게 물려진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르호보암의 메시지 속에는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겠다고. 이것이 솔로몬의 영화 속에 감추어진 민낯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평가를 했는지 보면 누가복음 12장 27절 보니까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솔로몬의 영화가 얼마나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대단해 보이는데 이 백합화를 봐라. 이 꽃만도 못한 게 솔로몬의 영화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한 걸음 멈춰서 지금 꼼꼼하게 이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내면에는 한국 교회는 십자가를 말하고 신앙을 말하고 있지만 그 끝에 결과물로 뭘로 보상받고 싶어 합니까? 솔로몬의 영화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만큼 헌신했으니까, 이만큼 기도했으니까, 이만큼 노력했고, 이만큼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나도 솔로몬의 영화만큼 이런 부와 명예를 주십시오. 솔로몬의 크기, 솔로몬의 은금의 가치, 솔로몬의 그 영화를 마치 대단한 것처럼 우리 신앙의 결론으로 보상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걸 복이라고 생각한다니까요. 절대 하나님 나라에서 설명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신 목적은 왕 중에 참된 왕이신 예수님을 자신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내어주려 함이니.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이래요. 솔로몬의 방식과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방식은 뭡니까? 크기. 솔로몬은 뭔가 은금, 뭔가 많아야 되는 거였어요. 솔로몬의 방식과 전혀 다른 반대의 가치로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 의미를 재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왜 예수님을 따릅니까? 그 결과 내 헌신의 보상의 대가로 무엇을 받고 싶어 합니까? 솔로몬의 영화는 기독교가 약속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솔로몬의 최고의 영화로운 시대를 잘못 이해하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꿈꿔왔던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한 나라와 점점 어긋나고 있는 게 솔로몬의 영화였습니다. 그것은 먼 훗날에 역사가의 손을 빌려서 그 백성들이 속속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멍에라고, 무거운 채찍이라고, 또 혹독한 고난의 역사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얻어진 세속의 영화와 같이 마치 기독교에서 보상하고 있는 그런 어떤 물질이나 어떤 크기나 은금이나 이런 걸로 보상받으려고 하고 있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죠. 솔로몬의 그 영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백성들이 노동과 고역과 채찍으로 몰아넣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멍에를 지셨고 그 멍에를 함께 지자고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엉뚱한 잘못된 지식을 갖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솔로몬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만 따라 쫓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셔요. 절망과 아무것도 없고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은 그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너 일어나봐.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너에게 수많은 후손들을 주겠다. 너에게 언약을 주겠다. 약속을 주겠다. 너는 여기서 멈추지 말고 엉뚱하게 세상 헛된 것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쫓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저와 여러분이 헛된 것을 쫓아서 하나님 큰 건물, 많은 물질, 아니면 내가 뭔가 대박 터지기 원하는 이런 삶보다는 우리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저와 함께 걸어가기 바랍니다.
나의 멍에를 지고 주님 가신 그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솔로몬의 영화는 이 꿈만도 못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헛된 것을 의지했습니다. 헛된 영화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십자가를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 가치관, 여러분의 마음, 이 모든 것이 혹시 솔로몬의 영화처럼 하나님 일확천금을 누리거나 어떤 대박을 터지거나 하나님 어떤 인간적인 욕심, 주님은 그런 생각이 나거든 마병을 의지하지 말고 이방 여자를 많이 두지,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의지하지 말라. 주님은 말씀하셨지만 솔로몬